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호베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 특별한 선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서술 문장으로 표현하면 믿음은 특별한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차분히 읽어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은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긍정의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과 나머지 10사람은 살아온 삶이 전혀 달랐던 이질적인 두 집단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동일한 혈통적 후손들이었고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이라는 학대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았고 자기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은 서로 다른 곳을 다녀온 것이 아니고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두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복된 땅이 있으니 눈앞에 있으니 올라가서 정복하자 하면서 희망의 보고를 했고 다른 10사람은 올라가 보니 가나안 종족들은 너무 강해서 우린 그 앞에 다 죽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그렇게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으며 누가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 명 있는 중에서 믿음의 말을 하자. 그래서 막 붙어두면 믿음의 말이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본문 사건에 대한 모세의 직접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상황을 두고 설교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어떻게 언급했는지를 들어보면 그 속에 이게 뭔가 중요한 핵심이 보일 거라는 거죠. 신명기 29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제가 말씀하는 거 똑같죠.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모세 보냈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징벌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면제되고 이런 거를 다 봤단 말이죠.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럼 봤으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뭔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냥 보편적인 아담의 자손들한테 하나님이 막 기적을 보여주고 그 보여준 것 가지고 자 이제 네가 반응해봐. 그럼 믿음이 올라가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생명과 호흡을 붙들어주는 은혜는 분명히 매일 쏟아지고 매일 부어지는데 그것 갖고는 아담 자손이 믿음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보면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주셨고 10명에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의 말에 60만 명이 홀가닥 넘어가는 거 보니까 60만에도 안 주셨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60만 3,550명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선물을 주셨더니 이렇게 기적과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며 두려움 없는 확신과 용기 있는 말을 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선물이구나. 저절로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구나. 봤다고 고백되는 게 아니구나.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고백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결론이 이거죠.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죠.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범으로 삼아 너희도 본받아라 그러면 된다면 우리가 왜 고민을 하겠어요? 왜 좌절을 하고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 전체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축복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을 다만 소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선물로 주셨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무엇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감격스러워해야 되는 거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보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순종을 하고 열심을 낼 때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으로 자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논리적 결과로 구약의 예언이 모세의 설명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랬고 너희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주신 위로부터 주신 선물이다. 네 속에 믿음의 반응,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논리적 결과를 가지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지침서를 가지고 이 성경 전체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관점과 안목을 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60만 대 단 두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거야말로 기적이구나. 기적이구나. 똑같이 어마어마한 적을 보고 왔어요. 높은 성벽과 앞선 문명, 철기 문화를 보고 철병거를 갖춘 막강한 군대를 받고 거인족들의 군병들을 봤어요. 똑같이 압도당하고 주눅들만 한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된 선물이 임했구나.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이 선물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정탐 자체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비워놓고 그냥 믿어 그러면 덮어놓고 믿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이게 대면하기를 원하셔요. 알아듣고 이해하고 이해한 그것을 감격스러워하는 지정의가 통합된 이 믿음을 원하시지 광신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신자. 그런 의미에서 정탐은 정당한 일이었고 그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아름다운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우리를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이런 감격과 확신에 도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한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은 그대로를 두셨을 때, 그러니까 60만 명한테는 10명한테는 니들 보이는 거, 눈으로 본 거,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해 오신 그 과정들 이거 다 줄 테니까 너희들 판단해봐. 그랬더니 땅은 아름다운데 적군이 너무 강해서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항상 결론은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릴 결론은 항상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 말하는 거는 이런 바보 같은 놈들 믿음의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현실로 한번 문제를 닥쳐보세요. 어떡하지? 겁먹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게 송영주 사님이 기도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특별한 선물,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런 믿음의 말을 기적처럼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특별한 하늘의 은총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늘 간절하게 하나요? 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도 좀 창피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돈 꾸러 다니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다 기도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어디 가서 욕먹는 애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다 소원이시죠. 공부까지 잘하면 더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번듯한 가정 꾸려서 내가 어디 가서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손자 자랑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전부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이 특별한 선물을 주십시오. 예. 믿음이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이걸 딱 믿음이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 하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돈보다 믿음 주십시오. 좋은 대학보다 먼저 믿음 주십시오. 성공보다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딱 구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 믿음의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원천 박탈한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다 찬양시키신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공통적으로 가졌어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 안다고 같이. 그리고 그 역사, 이루어진 역사도 함께 가졌어요. 자기들 당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예 생활 같이 했고 모세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 들었고 전해진 말씀대로 막 성취되는 기적의 현장을 봤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고 가나안 땅 다 40일 동안 다 같이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다 똑같이 봤어. 은혜의 현장에서 한 부분도 하나님이 야 너는 저리 비켜 너는 저리 빠져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다 참여시켜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승리, 전쟁에서 승리 부분도 여러분 홍해에서 경험한 그 사건만큼 위대한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성난 애굽 군대, 애굽의 정예부대예요. 왕이 직접 인솔하고 끌고 온 애굽의 정예부대였다고요. 애굽은 가나안 족속, 7족속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고대로부터 제국이었어요. 문명의 중심지였고 그 막강 정예부대가 막 노예살이를 하다가 조직도 질서도 없이 그냥 우왕좌왕 그냥 짐승 끌고 애들 걸리고 업고 짊어지고 막 그냥 피난민 행렬로 홍해 앞까지 왔잖아요. 근데 성난 애국 군대가 변심해서 죽이겠다고 다시 잡아가겠다고 병거를 끌고 왔어요. 다 죽었다 그랬을 때 그때만큼 위험하고 절박하고 승산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절망적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그거 목격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거 목격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1년 동안 교육받고 그리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에 다 참여했다고요. 목격했고. 특별한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쫓아내신 게 아니다. 정당한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마땅히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그만큼 죄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다는 것이 이만큼 처참하다는 거예요. 60만 3,550명 중에 딱 두 사람만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고, 그 특별한 선물을 주지 않으신, 그냥 너희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여지껏 기적을 봐왔잖아, 그런 믿음의 말을 해봐랬더니 못해요. 그럼 우리도 그런 결론이 도달하는, 여러분 확률상으로 보더라도 내가 이 현장에 서 있으면 60만 명이 지금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60만까지는 아니고 우린 여기 모인 한 50명 되는 사람들이, 밴드에서 50명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10명의 말을 듣고 어느 편에 내가 가담할까? 내 여지껏 살아온 인생의 내 성품이나 성정이나 내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보면 주로 우리는 그러겠죠. 절대 다수가 저쪽 편을 드는데,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봤어요. 2 나누기 60만 해갖고 곱하기 100을 해봤더니 0.0003%예요. 99.999%가 10명의 주장에 동조했어요. 그때 여러분 달랑 2명이서 주장하는 그 주장에 저도요! 이러면서 용기 있게 설 수 있겠어요? 장담 못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게도 주옵소서. 저 기적 같은 믿음이 내 입술에서도 고백되게, 겁장이인 나, 혼란스러워하는 나, 의심하는 나, 매일 흔들거리는 나를 여호수아 갈렙처럼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서두에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 이 두 사람의 신분과 이 스펙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관원이어서 사내들의 공회원이니까 가장 모범적이고 보수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이기도 해요. 주님이 친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스스로도 정통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그리고 진실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추앙하며 우리의 지도자라고, 민족의 지도자라고 추앙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너 아직 천국 볼 수 없는 상태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막 쩔쩔매다가 돌아갔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만인에게 뛰어난 어떤 성공도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서 얼마나 공손하고 겸손합니까? 대화를 청하고 예수님 경청해서 듣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사람은 긴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우리가 흔히 가장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멸시할 만한 여자 아닙니까?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야, 남자 하나하고 살아봐갖고 행복하겠다고 살아봐갖고 실패했으면 뭐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 포기 못해서 혹시나 하고 한번 이번에는 행복해질까? 똑같고. 세 번째도 시도했는데 이번에 행복해질까? 똑같아. 그러면 그쯤에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받는 사람이었어요. 한심한 여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여자를 한심한 여자 이렇게 보시지 않고 행복하고 싶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라는 그 여자의 깊은 내면의 갈망을 귀하게 보셨어요. 불쌍히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시간을 내서 그 여자를 아무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는 그 여자를, 난잡한 여자라고 동네에서 수군덕거리는 그 여자를 우리 주님은 친히 시간을 내셔갖고 독대하셔가지고 네가 많이 목마르구나 진단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여자 그것도 못 알아들을 만큼 마음이 아주 닫혀 있었어요. 상처와 이웃의 막 비난과 조롱만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방어 심리가 딱 해서 예수님한테 쉽게 마음을 안 열어요. 픽픽 말을 돌리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가장 그 여자가 피하고 싶은 대화의 주제를 붙이려고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 내면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깊은 속에 들어있던 진리에 대한 열망.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그리심산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고 서로 주장이 다른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 깊은 종교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정답을 말하겠죠. 네가 말한 메시아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기서 무슨 상세한 논리적인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대단한 이론을 말한 것도 아닌데 그 여자 마음에 훅 하고 부어진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방어 심리로 막 상처받은 이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싫었던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아 봐라, 내 비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아맞추는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께서 오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뭔가 이게 특별한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여러분, 니고데모가 행복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를 구해요? 사마리아 여자를 구해요? 기도를 뭘로 하나요? 주님, 이 나라에서 추앙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맨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주님, 목마르고 갈증에 시달렸던 한 여자, 행복하고 싶은데 몸부림쳐도 행복이 오지 않는 이 처참한 여자에게 한순간에 부어주시는 이 기쁨의 실체가 뭡니까? 내게도 주십시오. 내게도.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말은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대다수에게 하나님은 볼 것을 다 보여주셨고 역사를 통해 증명하셨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말씀도 끊임없이 들려주셨는데 그것 갖고 그들에게서 믿음의 반응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땅에 늘 그루터기를 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세대를 징계하고 막 전쟁이 터지고 끌려가고 죽고 그럴 때 그 쓰라린 고통과 환난의 여정에서 눈이 확 떠져갖고 하나님의 믿음만이 우리가 영원히 남을 내 진정한 소유요,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만족시킬 유일한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너희라고 부른 우리가 바로 그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막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인 사례를 쭉 들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 성경은 그런 투가 아니에요. 너희가 가진 것 갖고는 그게 안 나와. 이 장면을 봐. 60만 명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잖아. 하나님의 주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보석 같은 믿음을 고백해. 이건 기적 같은 거야. 너희가 진짜 사모할 선물은 이걸 구해야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야, 60만 명은 다 정신이 빠졌었구나. 아니요, 나도 그 속에 있다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이게 심판자가 돼갖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 믿음의 영웅이지, 이렇게 내가 판결해가고 심판돼가지고 나는 아닌 것처럼, 이 60만에 안 속한 것처럼, 아니요, 우리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물을 주십시오. 내게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 선물부터 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과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비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열정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진 내 자신과 자녀와 가족에 대한 도구기도 할 때 간절한 소원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믿음의 말을 했고 훌륭했구나, 우리도 본받자, 그러고 끝나면 우리가 아무리 본받으려고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내 속에서 그런 믿음의 말을 끌어내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주님, 딴 거 말고, 저 부자 안 돼도 좋고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고 다른 어떤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서부정한교회 온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간절한 소망으로 항상 하나님께 아뢰어, 주님,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그 찌질한 삶을 살던, 그 난잡한 삶을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던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그 선물을 받아들기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간청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